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교회를 목양하시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일꾼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각 목장이 부흥하게 하시며 올 한해 우리 교회 가운데 새 길을 열어 주옵소서.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 3040 젊은 부부들이 침체되어가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전 공장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큰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슬픈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후속 절차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다양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먼저 주의 선하신 뜻을 묻게 하시고 그 뜻에 기꺼이 순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고난 중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함께 기억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한 개인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쉽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가?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을 먼저 다녀온 정탐꾼들의 불평과 또 거기에 동조했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리를 1년으로 환산하셔서 40일이 총 40년이 되어 그들이 40년간 그들의 불신앙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수기적인 관점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단지 이 광야 40년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참으로 힘든 하나님의 형벌과 또 징계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단순히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날 때 한 번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배고플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또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는 단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점 합당한 성도로서 믿음을 갖추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의 장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단순한 심판과 형벌의 장소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였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과거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왕으로서도 성도로서도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처량하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심지어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죄로 인해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기에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한 대가로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구나. 아마 다윗은 그 누구보다 큰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 이것은 단지 심판과 징계와 또 형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의 섭리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 오히려 그가 낮아지게 하셨고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에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단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성도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단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고난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다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중에도 항상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상당한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압살롬 군대의 전사자의 수가 많았던 것을 통해 추정해 볼 때 압살롬의 군대는 상당히 큰 규모로 다윗을 공격해 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압살롬의 기세에 밀려서 다윗은 처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화려한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2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많은 백성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그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 길로 행했다. 광야 길로 향해 나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 쫓겨났습니다.
이제 다시 그 원래의 자리,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봤을 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언제 다시 돌아오느냐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피난길에는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함께 했는데 그중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피난하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아마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다윗은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라고 오늘 25절에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와 함께 제사장들 사독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들을 성전으로 다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가지고 나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다시 원래 자리 예루살렘에 가져다 놓으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회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복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원래 장소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언약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궤를 도로 메어다가 예루살렘에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몇몇 자신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스파이처럼 활용하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윗은 자신을 회복하실, 다시 왕으로 회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과거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다윗은 광야 나루터에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심각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넘어서 장차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중에도 신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잠시 옆으로 치워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면 비록 나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였습니다. 비록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처량하게 쫓겨난 왕의 모습이었지만, 또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고, 최종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는 겸손함으로 오늘 다윗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윗처럼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도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매 순간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숙한 믿음으로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난 중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회복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참된 신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전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큰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께서 그 모든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고난 중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순간이 참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성도인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지 참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단지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 심판과 형벌과 징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려는 귀한 은혜가 숨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순간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이루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 고난의 순간들이 있지만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각 목장에 은혜 부어주시고 모든 목자들과 목원들이 더욱 힘써 모이게 하시며 부흥하는 우리 목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양육훈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성금요예배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 3040 세대 환우들, 그리고 드림컴플렉스 건축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각 목장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목자들 또 목원들
더욱더 힘을 내어 함께 모이게 하시고 각각의 목장들이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방 기간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육훈련으로 하나님 교육받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배우고 교리와 역사를 배웁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특별히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에 아버지 더욱더 뜨겁게 나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부활절까지 힘을 다하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 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또 특별히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학교와 또 학원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이